샬롬. 11월 둘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난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11월 둘째 주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인기 가수 겸 배우인 엄정화 씨 간증 영상을 보셨죠?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나만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걱정이 생기거나 큰 일을 앞두고서는 불안한 마음에 점도 보고 또 굿도 했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불안,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런 엄정화 씨의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엄정화 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때마침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그냥 당연한 줄로만 알았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한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욕심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허랑방탕한 삶의 끝은 비참한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던 때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특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다니면 지켜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자유가 없다고 이 둘째 아들처럼 마음에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타협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의 자유를 부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다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비참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는 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만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될 때,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불편해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예배하는 삶이 불편하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봉사하는 삶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를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게다가 목회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사실 돌아보면은 감당하기도 벅찬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잃어버렸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 남과 비교하면서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는 목회자로 부르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는 목회자로서의 삶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인생인데, 그나마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적용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한 것을 가족과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순종하는 일을 불편해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방황을 그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풍성한 기업을 얻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